지난주에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많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다 믿는데,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와 하나님을 닮는 것은 틀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지금 800만이다 10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800만 명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800만 명이 하나님을 닮기를 거절하는 거죠. 닮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난 2000년 우리 역사 동안에 불교, 유교, 거기다가 샤머니즘, 뭐 이런 모든 그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거죠.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찌들어. 그 찌들어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짬뽕으로 해석되는 거죠, 지금. 유교적인, 불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예수로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800만 명, 1000명이 맞는데 실제로 사회에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미국은 어떠냐? 뭐 미국을 예를 들기 뭐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기독교가 지금 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사고에는 샤머니즘이 없습니다. 불교가 없고요. 유교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사고 자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저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크게 해석이 틀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찌들어 있는 유교적인, 불교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막 ጨpun돼서 저게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해결하는 거죠. 시간이 해결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치지 않으면, 더 그쪽을 이기게 되면, 우리 복음이 이기게 되면, 내가 거꾸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체가 바뀌게 될 거고, 진짜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본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문이 되는 거예요. 우문이 되는 현답은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서로 이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올 거를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그걸 믿고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전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가 예수님이 진짜 바로 오실까? 막연하게 온다고는 하지만 진짜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보다 더 중요했었던 데가 이 초기 기독교회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시 올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곧 올 거를 알았거든요.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요즘 끊임없이 얘기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모두가 팔아서 공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어요. 20년, 30년, 40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질 않는 거예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썼고요. 누가 공동체는 누가복음을 썼고요.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늦게 썼습니다. 평균 따져서 주후 60년 정도? 60년 정도.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최소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런 본문처럼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오셨으면 이런 걸 써놓을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네, 요즘도 그 생각해요. 야, 그들이 진짜 힘들었겠다. 특히 마태, 누가, 그죠? 그 기도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뭐라고 답할 거예요, 지금? 오신댔는데 왜 안 오시냐고 묻는데. 지금 1년, 1년, 2년, 3년, 막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생각으로 잘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마태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이거 뭘로 믿느냐. 그랬더니 마태 공동체의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모르신다. 노아의 때도 인자의 임함도 그러래. 노아의 때 너네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임하는지 지금 모른다라는 거죠. 답이 될까요? 그때도 답이 다 안 됐고요. 지금도 답이 다 안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얘기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저 얘기하면 핑계 같지? 핑계 아니야? 핑계. 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오실 낌새가 보이진 않잖아요. 말로는 세상이 말세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말은 하지만 낌새가 안 보이잖아요. 뭔가 징조가 나와가지고 짜자잔 하고 오실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마태 공동체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오늘 거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그대로 그냥 했다. 방주 만드는 사람을 뭐 손가락질 했다. 웃기는 소리다라고 얘기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답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예수 재림을 빼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그거 아시나요? 기독교는요, 예수 재림이 없으면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루시아를 기독교 교리에서 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어야지. 그게 믿는 건데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줘야지 믿지. 무조건 믿어줘야지 믿죠. 그게 어떻게 믿느냐고. 자, 그 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어떤 얘기를 해서 그게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는 사실 한 가지, 기독교에서 파루시아 예수의 재림이 빠지면 기독교 자체는 다 무너지고 만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실히 틀리다. 불교, 유교, 이 샤먼 뭐 이런 거랑 완전히 틀리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처럼 유럽 사람들처럼 오직 이 성경 자체가 그냥 그 세계관 그대로 기독교의 세계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아주 좋은데 우리는 이 땅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뒤죽박죽 됐던 나라 아직도 산신령을 믿는 나라 그죠? 불교에 가도 불교 서원에 뒤에 뭐가 있어요? 삼신할머니를 모신 삼신각이 있는 그런 곳 그와 똑같은 마인드,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니 전혀 이것은 아니죠. 거기는 없습니다. 불교에 없어요. 불교에 예수의 재림이 어디 있어? 부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게는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재림은 오직 우리만 있는 것인데 이 재림신앙을 기독교에서 빼뜨리면 답이 없어진다는 건데 이 재림신앙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참으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태 공동체에서 참 답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알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든 거 팔고 같이 살았는데 이거 어떤 일이냐?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 문제가 생겼어요. 너도 나도 교회 공동체를 빠져나가게 됐고요. 있는 사람들조차도 답을 해달라 그럴 때 답을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답을 찾은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둘이 같이 일을 해요. 짝을 맞춰서. 팀이라는 거죠. 여러분으로 따지면 부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같이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는 겁니다.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겼을 것이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받아들였으면 그는 데려가겠지만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살고 모든 걸 다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찾는 모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대부분들은 그거 안 찾아요. 뭐 찾죠? 지금 당장 이 땅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삶의 뭐를 다지 그거 원하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생명이다. 내가 예수의 생명에 접붙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그쪽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조금은 경험하실 것 같은데 대화하다 보면 친구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고가 틀리면, 보는 각도가 틀리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짜증나잖아. 말하지 말자. 저는 그래요, 지금.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이렇게 목사를 하고 이제 성경에 들어가서 그런가 몰라도 요즘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재미가 없고 전혀 말이 엉뚱한 말만 하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얘기할까? 걔들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거꾸로일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나를 보면 참 웃기겠죠. 그치? 왜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얘기 우리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움을 당한 데서 두 가지를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는 부부간이라도 구원은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함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가 아닙니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억하면 만약에요 기독교가 착하게 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만 미치는 것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만이 기독교라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 뭐로 나와? 기독교 가서 아니면 여기 남한선수 리콜로가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좋은 일 하나 하시고 껌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따뜻한 꿀차라도 한 잔 타드리고 그게 더 낫지. 뭐하고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이 시간을 소비하고 앉았는데 그거는 단지 윤리 도덕적인 개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현실적인 것보다 그 앞에 넘어 현실 넘어 그곳에 이곳이 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 일주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자기의 삶 속에서 저 너머를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시간이 바빠서 할 일이 바빠서 내 일이 태산같이 쌓여서 내 앞에 닥친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거에 그냥 몰입돼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를 기억하신다면 여기 두 사람 일을 해요. 한 사람은 너머를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 사람은 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세뇌당하지 않으셨나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거꾸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전도를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당합니다. 오늘 조금 더 식사하실 때 진짜 5분만이라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했나? 내가 전도를 세상에게 당했나? 아니면 내가 거꾸로 세상에 전도를 했나?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면 거꾸로 내가 복음을 버리고 안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명 중에 추측한데 7명은 당합니다. 그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친구들처럼 돼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60 가까이 되니까 그지? 그래, 웃기게 산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다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거죠. 그죠? 교회 장로들이고 평생을 교회 댕긴 그 친구들도 지금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세뇌 당한 거죠. 이런만 교회 장로일 뿐이지 거기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예수가 믿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오늘 하는 이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는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또 내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걸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빼버린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루시아. 자, 그래서 40절, 41절 한 번 더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버려둠을 당한 그가 결코 세상을 잘못 산 게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단지 차이는 세상 너머를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끊임없는 대화가 이 땅의 대화를 한 것이지 너머의 대화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 간 그 사람은 외로웠다는 거죠. 외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셔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외로우셔야 되는데 거꾸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 그러니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없다는 뜻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뭐 빤해. 예수쟁이가 빤하면 안 돼요. 빤하다는 뜻이 뭐죠? 우리가 누구들 얘기할 때 저 사람 빤해. 다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빤하면 안 됩니다. 빤하면 가짜예요. 가짜. 믿기는 하지만 예수 닮기를 포기한 것이고 믿기만 하면 간다는 거짓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 문구는 빼놓고 나머지 그냥 주여 하고 구원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그 문구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냐고. 아니라는 거죠.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40절, 42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부부간이든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간이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보는 관점이 틀리면 틀려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저가 결코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어찌 보면 세상적인 삶으로 따지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너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거짓말이라 아니라고 믿는 이 성경을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샤머니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참
어려워요. 어렵잖아. 어떻게 밤마다 깨어있냐고요. 인간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내 스스로 통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돼요. 계속 깨어있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깨어있는다는 것이 뭔가? 자, 깨어있다는 뜻이 뭔가? 그게 4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참 조금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님 맞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맞아요? 요즘은 내가 주인이죠. 심리학에서도 그러고 모든 데서 얘기합니다. 너가 중요하다. 너다. 너가 소우주고 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이건 의미가 없어져요. 깨어있다는 말 뜻의 의미는 뭐냐?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는 거죠. 주인을 믿으면 그 주인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난 일주일 요즘 계속 올해는 안 해도 기도하잖아요. 시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만히 보면 분통 터지기도 하죠.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못 뽑아놨더니 이 나라 꼴이 뭔가. 그러다가 막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급박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러다가 진짜 이 나라가 갑자기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딱 멈췄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중에 우리의 보는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뭔가가 막 엉켜가지고 이게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지금 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풀고 계신 것입니다. 안 풀었다면 이런 일 터뜨리지도 않고 그냥 본가 터뜨려 놔두겠죠. 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단지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 막 뭐가 들키고 뭐가 갑자기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긴 관점으로 보면 퍼즐을 지금 맞춰 나가고 뭔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그래서 갑자기 지난 수요일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막 희망이 솟았어요. 이야 이거 끝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진짜 급박한 시간에 남과 북이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의 불꽃을 틀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쇼크 받아야 돼요. 어떤 쇼크?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그 악의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에도 예배드리는 그들, 그 소수의 인원, 몇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0몇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 인원이 우리가 통일됐을 때 우리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을 봐야 됩니다. 전 세계 어느 곳도 그런 신도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리가 갑자기 쭉 서는 거예요. 야, 이거 희망이다, 희망. 왜냐하면 인간은 쇼크를 줘야 되거든. 인간은 그냥 말로 해서 안 돼요. 눈으로 보면 쇼크 받으면 이거 지금 잘못했구나 느껴지거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30년, 40년 내에 대한민국은 진짜 끝내줄 거다는 생각을 갑자기 가지게 됐어요. 수요일날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 10만 명, 10,000명 진짜 목숨 걸고 성경책도 없어가지고 필사된 성경 날마다 그거 찾아보면서 외우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이 우리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중에 진짜는 무릎 꿇고 그들과 합쳐질 것이고 가짜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만 명 인원에다가 남쪽의 인원, 내가 볼 때는 50만 명, 100만 명은 돼. 합치면 대한민국은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요, 경제가 다시 뭐 더 발전되고, 뭐 삼성전자가 다시 돈을 더 벌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선인가? 그거 우선 해봐야 똑같아요. 후퇴잖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IMF가 났을 때, 뭐 그때는 여러분 뭐 젊은 친구들은 나이가 어려서 몰랐겠지만, IMF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통보했던 그 통지문에 대부분의 글자가 뭐였습니까? 투명성 제고였습니다. 그들이 권한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투명성이다. 대한민국은 투명성 제고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된다. 그게 20년 전이에요, 벌써. 20년 전 우리 세대가 진짜 최악의 피해를 당했어요. 우리 지금 60이 되는 이 우리 세대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던 그 딱 시점에 걸려들었어요. IMF에. 그래서 대부분 다 직장을 떠났고요. 그 중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그 소수의 인원들이 지금 대부분 기업의 CEO를 하고 있고, 왜 CEO를 해요? 인원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영업자로 해갖고 이 나라에 뭐 생겼어요? 치킨집만 많아졌고.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을 돌이켜 돌아보면 그런 많은 희생을 당하고 20년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잘 극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꼬라지를 한 곳이라고. 투명성 제고가 안 됐어요. 물론 일부분 어디 가면 그때 옛날부터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전혀 안 됐습니다. 정경유착 그대로고요. 그죠? 이번에 보시는 거 봤죠? 어제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LCT를 보면서 그래 저거 참 20년 전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답은 없는 거죠. 지금의 제일 문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자, 베드로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 한번 펴세요. 387쪽입니다. 387쪽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뭔 뜻이에요 지금? 왜 재림이 안 일어나는가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래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지금 주님이 왜 안 오시고 있다고요? 우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안 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고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회개 진정을 해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구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먼저가 아니고요.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2000년 동안이나 재림을 늦춰주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이 약간은 틀리죠. 마태 공동체에서는 언제 올지 모른다.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고 얘기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또 다른 답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아니다. 지금 너네들이 다 망가져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할 때까지 주님이 참고 계신다. 그래서 더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오시더라도 해서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자, 45절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자, 첫째 조건입니다. 내가 종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명심해라. 나라가 주인이 아니다. 세상에서 너가 중심이란 너다, 너. 그러나 아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인을 믿게 되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뭐예요? 주인이 나에게 청지기를 맡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지금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공부면 공부, 그게 회사 일이면 회사 일, 어떤 업무면 업무, 그 일 자체가 주님께서 지금 맡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46절 갑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근데 답이 우리랑 틀리죠? 우리 답은 뭐예요? 아, 내가 청지기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고 지금 오실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앞에서 기다려야지. 빨리 만사 제쳐놓고 주님 오실 때만 문 앞에서 기다려야지. 그 문이 어디예요? 교회지. 교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철야 예배 나가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것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떻게 하고 있으면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진짜 하나님의 일로 종의 일로 주인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게 뜻이 뭐예요? 봉사해라. 주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나누죠. 성과 속을 나눠가지고 주의 일이라는 게 어디 교회 일이야.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어떤 일을 맡겠든 그게 충성해라. 매주마다 새벽기도 참석해라. 수요 철야배에 참석해라. 금요 철야 나와라. 아니는 너가 지금 맡은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베풀어라. 베풀어라. 근데 우리는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차지할까의 문제 때문에 부패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IMF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았어요. 부패했어요. 왜냐하면 내 거를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대단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깨지고 있죠. 깨지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서서 다 지금 몰락당하고 있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가 키포인트가 돼요. 우리 집사람의 얘기로대로 따지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오신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저걸 믿죠. 드디어 오리라. 나 때는 안 온다. 어차피 내 죽어서 뒤에 오지. 나 때는 안 온다. 그러니까 나 때는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살자. 드디어 오리라. 저기가 우리의 지금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자기한테 맡겨진 일에 충성돼서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자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한 사람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믿는 것,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날마다 그 주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얘기하지만 실은 진정으로 따져보면 내가 그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따져보면 되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저도 그런 면에서 고백하고자면 제가 목사이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주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이 급박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했다면 지금보단 틀리겠죠. 제 모든 삶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다른 쪽에 내 먹고 사는 것의 목표를 뒀기 때문일 거라고도 일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 위안 삼을 거리로 말을 바꿔보자면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예수님의 일처럼 가르쳤습니다. 진짜 거기에 대해서 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그래서 그냥 남들 얘기하는 강사, 선생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점에서는 제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진짜 거기다가 너무 내 열정을 바꿨다가 보니까 체력적으로 모든 조건이 교회보다는 그쪽이 많아졌다라는 부분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교회에 제가 모든 것을 쏟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걱정도 앞서고 두려움도 앞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알다시피 제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죠? 제 삶도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누가 믿을까? 그런 점에서 진짜 제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면서 거기에 올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김혜영 선교사님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 삶이 그런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해도 결국은 말로 위선편도나 다름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간혹 그분의 간증을 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분이 쓴 책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보츠나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계시는 김혜영 선교사. 척추를 다쳐갖고요. 키가 1m 135cm. 135cm면 아주 작은 거죠. 우리 통상 얘기하는 복사 척추를 다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5남매의 맏딸로 태어났는데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술만 먹으시면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술 먹으면 평소에는 굉장히 좋다가 술만 들어가시면 불변하시는 그 꼬마를 딸내미를 술 취해서 던져버렸어요. 그 던진 그 충격으로 척추를 다쳐서 키가 135cm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정신이 들면 자기의 한 시세 대해서 자기의 그 지수로 말미암아 딸이 허리를 못 쓴다는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하게 됐고요. 그 충격으로 그 어머니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는 초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밑에 동생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그 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작은 그 몸으로 식모살이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식모살이에서 번 돈으로 동생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0대가 넘어서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삶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연창때 문구를 봤는데 그 모집 문구에 한남직업전문학교 편물, 요즘은 편물 안 하죠. 편물 짜는 거. 밥도 먹여주고 학비도 공짜로 대주는 편물. 그 편물을 배우게 됐어요. 그 편물을 자기한테 너무나 맞았는가 몰라요. 그 편물을 배워서 기능대회,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편물 부분 우리나라에서 1등 했고요. 그걸로 올림픽 나가서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얘기하죠.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탑 3의 신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몰입했겠어요. 자기의 그 어릴 때부터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되찾았으니 그게 얼마나 오래 됐겠냐고요. 문제는 그 한남직업전문학교 편물 과정을 다닐 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를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자.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그 일을 했으니까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자, 편물 이거 갖고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병이 왔습니다. 바로죠, 바로. 누나 이것 봐봐. 병이. 칼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병원에 칼이 여기 본인의 안에 말대로 있어.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하지 말고 너를 원하는 근데 곳으로 가. 얘 뒤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원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냐? 이 얘기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니 그 병실에서.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오직 나와 내 동생들의 삶에 내 모든 걸 끌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따지면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열심히 사셨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런 깨우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나에게만 올인했구나. 남이 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나와로 가서 평문 학원을 차려가지고 선교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16년 동안. 그러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를 그렇게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거죠. 미국 뉴욕에 있는 콜럼비아 대학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할 때 자기 보는 주머니에는 달랑 3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총 2억 원 정도 학비가 들어갔는데 다 충당됐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간증을 듣고 간증을 전하면서 100% 지금 몇 마디 말, 한 2, 3분의 그 사람의 생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 스스로의 개념으로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아마 하루 24시간 중에 그분도 치열한 전투를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동생이냐 나냐? 아니면 진짜 내가 이 몸으로 그 아프리카에 가서 평물학원, 장애인을 위한 학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있을까?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얼마나 전투가 심했겠습니까? 그거를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면 내가 유리한 쪽을 택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강의를 하면 내가 조금은 남고 강의를 하면 강의가 그래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게 내 위로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자기 한계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보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 싸움 중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얘기했던 깨어있으라는 말뜻, 깨어있으라는 말뜻, 아까 얘기했던 맷돌을 들이고 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 의미가 아주 민감한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데서. 아주 극렬하게 이것과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와중에 있는 거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다가 보면 내 일이 아니면 성령의 뜻대로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지지난 달에 전주로 이사 가기를 원했었고요. 집까지도 내가 반하고요. 계약금만 안 줬다 뿐이지. 그때 제 생각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단 제 가정이 안정되면 교회야 어차피 다음 문제니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죠. 막으셨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는 것을 원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막아진 거죠. 그러다가 2달 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거마저 포기하자. 포기하고 이 교회에 한 분 올인해보자. 성경에 올인해보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한 분 올인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나를 먹여줄 것이다. 그 확신으로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싸움 중에 있는 거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고 그 갈등 속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구해가면서 그 길로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다음 해는 설레이는 대로 한번 가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진짜 오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의 재림이 어느 순간에 올지 예수의 재림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빠지면 우리는
이것만 기독교일 뿐 샤머니즘과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진짜 예수쟁이 한 분 되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두란노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난 120년 동안에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로 이렇게 승승장구 예수쟁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수 담기를 따라가는 부분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꼴을 봐라. 너네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다시 고백하던데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개인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열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남을 합니다. 두란노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이 소수의 많지는 않지만 이 가슴이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448장 찬양합니다.